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인 가죽옷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 겉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는지,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주시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옷을 닛으로 나누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한 개씩 가졌다고 하는데, 속옷은 나누지 않고 하나로 갖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왜 닛으로 나누냐 그런 얘기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닛이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속옷은 왜 나누지 않고 하나로 그냥 있느냐. 그러니까 닛 중에 하나, 그 넷의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 땅 위에 모든 것 위에 진리를 담아주셨죠. 그 하늘의 수를 우리가 삼이라고 했는데, 그 삼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하나로 깨달아 알으면 이 땅에 우리가 넷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그 넷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예요. 그 넷의 하나. 자, 넷의 하나가 결국 뭡니까? 그 넷의 마지막 그 하나를 너희가 가져야 한다고 했죠. 그걸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내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부분짝, 신부.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성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게 될 그 진리 겉옷을 넷의 하나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 말씀을 오래 못 들은 사람들은 왜 자꾸 삼을 하늘의 수라고 하는지, 왜 사를 땅이라고 하는지, 땅의 수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는 이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이제 어떤 하나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위해서 삼위의 의미에 대해서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왜 삼위 하늘의 수를 나타내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삼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종합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진리 겉옷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는 또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을 보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넷의 그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지를 다른 말씀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나 신약의 말씀을 보나 전부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삼을 하늘의 수라고 하죠? 그 의미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 속에 3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기간이 3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을 하나님의 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3은 이 역사 현상계 안에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한번 이제 쭉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그 중에서 최초의 성전이 뭐라고 했죠, 제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일 가운데가 뭡니까?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동산, 에덴 동산. 원래 동산이 아니라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곽이잖아요, 외곽. 나중에 가인이 이 외곽, 노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이걸 성막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성막. 성막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성막은 바깥에서부터 볼게요. 성전 마당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보면 외곽이란 말입니다. 외곽. 자, 여기는 희생제사만 드리는 곳 아닙니까? 율법만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자,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 성소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진설병상, 촛대, 향단. 이것이 에덴 동산을 보면 가운데 그 성소, 성전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회장을 뚫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속죄소가 있는 곳. 이걸 에덴 동산을 보면 가운데, 한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우리가 성전 보면 솔로몬 성전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그러면 번제단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 부분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노아의 방주 뒤에서 볼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상중하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세 번으로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애굽 세상이잖아요. 율법 세상. 전부 다 똑같아요. 성전 마당 뜰, 희생제사 드리는 곳.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첫 번째 건넙니다. 마른 땅을 건넌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게 두 번째잖아요.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가 떨어지는 곳. 이게 성소 아닙니까? 성소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디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또 마른 땅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3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을 이제 하늘의 숫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을 옛날에 뭐라고 했으니까 3층천이라고 했잖아요. 전에 성경은 이게 3층천이라고 했는데, 지금에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뒤에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3층천, 3의 하늘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그렇게 3으로 완성되면 땅에서 그게 4로 나오는데 4에서 끌려서 3이 된다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이 하늘 아닙니까? 땅에서 끌려 나오니까, 4에서 끌려 나오니까 또 그게 하늘이 된다, 3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늘들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하늘입니까? 저 하늘은 파랗잖아요. 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하늘이 왜 파랗습니까? 푸른 풀이 녹색이라고 했죠. 녹색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늘 올라가 보세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가도 와도 끝이 없는 게 하늘 아닙니까? 그래서 거물현, 하늘은 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지금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예전에는 3층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세 개 이렇게 1층, 2층, 3층, 3층천으로 되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느냐 하면, 하늘을 그 높이에 따라서 대륙권, 뭐 성층권, 중간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저걸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늘은 진리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너희가 하늘이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늘 없다니까요. 가보세요. 하늘 있나? 아무리 올라가도 하늘 없습니다. 그냥 검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 파랗죠?
텅 비었다 그런 얘기예요. 녹색, 파란 거 텅 비었어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단수로 하늘을 짝수로 한다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이 짝을 창조하는데 어디에서요? 땅에서부터 창조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세 개의 층, 세 개의 단계, 3으로 설명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하늘을 3층 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늘. 자, 굳이 첫 번째 하늘을 말한다면 땅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율법, 옛성전. 하나님께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으로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옛성전이라 부르잖아요. 그것으로는 절대 하늘을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인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하늘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진리, 세 번째 하늘이 담아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인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도 겉으로는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성전, 율법을 말씀, 진리로 전하는 그 성전을 보내서 하늘을 설명하는데 인간이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의 말, 그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성전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죠. 육신이 죽어야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인 그리스도와 영과 우리가 연합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말은 진리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이지, 진짜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아니, 진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바울에게 침노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뜻, 침노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셋째 하늘에서 바울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이때 이 말이 레마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걸 뭐라고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레마, 진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감지할 수 없는 세 번째 하늘을 3층 천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단수고 하늘이 쌍수라고 있죠, 짝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자, 이거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상중하. 하, 제1층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건 땅, 율법, 먼지, 티끌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하늘 2층, 3층, 세 번째 하늘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층 땅, 먼지, 티끌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옛 성전,
그것은 뭡니까? 율법주의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먼지티끌인 율법인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걸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아까도 지금 금방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두 번째 하늘로, 두 번째 성전으로 예수가 그 안에 세 번째 성전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깨집니다. 율법이 깨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에서, 우리가 모형에서 하늘의 것 진리를 읽어내면 그걸 하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율법, 옛성전을 굳이 제가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게 두 번째 하늘로 오신 예수를 만나 그 예수의 머리를 넘겨받고 그리스도 성령과 연합되어 진리가 된 교회, 성도를 뭐라고요? 셋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4절 계속 3의 의미에 대해서 다 보았던 말씀이에요.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러 가는 장면이죠. 근데 그때 꼭 왜 제3일이냐 그런 얘기죠. 3일. 자, 여기는 제3일이라고 있는데 그 3일이 아니라 그 3의 날 그런 얘기입니다. 욤 샬릿이라고 해서 그 3의 날. 그러니까 단순히 세 번째 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3의 날이 뭐라고요? 진리가 완성되는 날. 그걸 3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왜 100세에 낳았다고 했어요? 100이 뭐라 했습니까? 완성, 아들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 얘기예요. 이삭은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로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첫 번째 날을 지나 두 번째 날을 지나고 세 번째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날인 성전마당에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날인 성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세 번째 날인 언약궤 안으로서의 삶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말해서 그 예수의 죽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0장 20절 뭐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제3일이에요. 제3일. 왜 하필이면 3일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3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가 들려서 잘리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도 보면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도 어떻게 꿔요? 자, 그 포도나무를 꿈을 꾸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또 세 가지라니까요. 포도송이가 열리잖아요.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거기에 가지가 우리잖아요. 우리 세 가지 완성된 하나님 백성 세 가지인데 거기서 포도송이가 열린다고요. 포도송이 하나인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리는 게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와 농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무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 포도송이 하나의 열매,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그 자는 전직이 회복된다니까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왜 목이 잘립니까? 거기도 떡이 세 광주리가 나와요. 떡, 말씀이죠. 셋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새가 이것을 쪼아먹는다니까요. 새가 뭡니까? 새.
성전 율법이잖아. 율법이 말씀 진리를 쪼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자는 목이 잘리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를 들어 하늘에 디고자 하는 자는 율법으로 진리가 디고자 하는 자,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의 머리를 든 자는 하늘로 진리로 지어지는 천국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 성전이라는 얘기를 거기에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번제단과 그 물두멍에 있는 마당, 성전 마당 뜰은 이 역사,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두 번째 하늘은 성소, 다 써놨죠? 깨달아서 세 번째 하늘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짝이 되어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심을 선포하시고 바로 2절에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땅의 이야기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희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이 되는지 진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 이야기라고 했죠. 상세히 그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 복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삼위란 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 단계로서 유대인들을 강가에 모은 다음에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 기간 동안 모인 자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자,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귀환합니까? 파괴된 성전을 수축해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귀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전 제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성전 제사는 레위인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은 뭡니까?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일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 후 에스라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모두 계산하기 전 3일을 기다립니다. 에스라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대아가 함께 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 3일이에요. 구약 종교를 재건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벽을 살피기 전 3일을 기다립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사흘 만에 살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3일한 수, 셋으로 구분된 3일, 세 번째 3층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온전히 실행되어 은혜로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은 그의 형제를 3일 동안 가두어요. 그 형제들을. 창세기 40장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동안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3년의 기근을 겪은 후에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집에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예고한 가뭄도 3년간 계속되죠. 자,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충분히 받은 뒤에
은혜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3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 절대적 진리야, 다른 건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열어놓고 봐야죠.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3이라는 숫자가 담긴 의미를 보면 제가 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오직 진리고 다른 건 다 가짜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3이라는 수가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죠. 요나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3일 동안 묻히신 예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가면 뒤에 제가 써놨어요. 마태복음 가면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또 3번 얘기해요. 3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는 이틀 후에라고 그러는데 이틀 후니까 3일이에요. 3일. 이틀 후에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똑같은 말이죠. 이틀 후니까 3일 셋째 날이라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세 친구의 떡 3덩이 얘기죠. 세 친구 이야기. 자, 왜 또 친구도 셋이고 떡도 왜 3덩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친구는 뭐예요? 진리 길을 떠나는 순례의 길을 가는 친구와 그 친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한 친구, 그리고 그 진리를 갖고 있는 또 한 친구, 그래서 세 친구 얘기예요.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떡 3덩이입니다. 떡이 1덩이, 2덩이, 3덩이가 아니라 트레이스 알토스, 제3의 떡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3의 떡. 자, 그 떡을 먹어야 그들이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절날에도 무교병을 3일간 땅속에 묻어두죠. 예수가 땅속에 3일간 묻혀요. 그래서 그게 완성된 떡을 먹는 겁니다. 이게 세 친구의 떡 3덩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떡에서 3은 뭐예요? 완성. 삼위일체는 완성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다만 이 말은 있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 이 말은 있잖아요.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나, 셋을 가지고 완전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완성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셋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가 셋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삶으로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씨기 때문에. 씨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 알이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3일간 완전한 죽음, 율법의 완성. 그래 진리로 완성해내는 기간 아닙니까?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의 몸이 무덤 속에 머무르는 기간이 3일이죠. 물고기 뱃속에, 율법 속에, 땅 속에 머무르는 기간이 3일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밤에서 낫으로 들어가셨죠. 밤을 낫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밤을 낫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 3일 기간 동안 인간의 죄는 완전히 심판받았고, 그렇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은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충분하죠? 율법 안에서 무덤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으로 죽어야지 생명이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떡을 구하는 친구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 떡을 먹어야 3이 되는 겁니다. 완성의 떡이에요. 그 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몇 번 얘기해요? 3번 말씀해요. 이것도 3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완전한 죽음.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를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3번 물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3번 대답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까? 예수 율법 아니에요. 완전히 부인해야 진리가 된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왜 이렇게 3번 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말 아니에요. 원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2번 뭘 물어요? 아가파오로 물어요. 아가파오. 아가페의 동사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한 사랑. 그 사랑을 2번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아직은. 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은 때, 이때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어요.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랑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사랑 한다고 해요? 필레오 사랑, 율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행위적인 사랑을 3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는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필레오로 부르니까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가페는 하늘의 진리가 된 진리를 깨달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3일 후에 주셨다고 했는데 3일 후가 아니라 셋째 날에 주신 거예요. 거기 출애굽기 19장 11절 나오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셋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의 사이도 3일끼리 차이가 났다고 했죠.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곳을 찾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길이도 3일길이 차이가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언약궤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간이 3이에요. 3이 되어야 말씀으로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3이라는 숫자, 3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3으로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했죠.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면서 말씀 가지고 인용한 말씀이죠. 언제 인용했습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면 3년 됐다 보니까 소가 3살짜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가져오라고 있잖아요. 가져오라. 이 가져오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라고 했죠. 가져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라, 마음 안으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3년 되었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3살짜리 제물이 아니라 세 번째 제물이라고 했죠? 세 번째 제물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제물이 뭡니까? 어디에서 드리는 뭐예요? 성전 마당들, 번제단에서 드리는 동물의 희생제사 아닙니까? 이것은 뭘 모형해요? 예수의 희생제사를 모형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제물은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성소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이게 두 번째 제물이에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그 성소가 지금 뭐가 있어요?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말씀이. 예수가 죽음으로써. 자, 거기 떡상, 진설병, 촛대, 7촛대. 하나님의 생명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완전한 빛이. 그 다음에 향기. 어디서 분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말씀에서는 깨달아 아는 자들에서 나는 것이 그들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째 안에 성소에서 두 번째 제물 예수님의 희생제에서 드릴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자,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 번째 제단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이 말씀이. 그 언약궤가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있죠? 이 세 번째 제물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산제물. 산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팔팔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우리를 그냥 죽어라. 맨날 우리가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제물을 취하라고 하셨던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를 취하라. 그래야 산다. 그 말이에요. 거기 취하다, 라카라는 말 다시 한번 써줬습니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지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제물을 왜 가져옵니까? 그 세 번째를 제물을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를 말씀을 진리를 네 안으로 취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언약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산에서 계시던 하나님 나라인 삼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인 사와 합하면 7이라는 언약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3으로 계시던 하나님을 7이라는 언약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개로 들려주신 율법, 그것이 자 겉으로는 전부 다 율법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의 진리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빛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세상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9장에서 네 깃은 말씀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진리 겉옷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 입고 3인 신랑과 연합하여 7로 완성이 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넷으로 완성된 겉옷을 각각 하나로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 겉옷 이야기 다음에 마리아들의 이야기가 붙어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누굴 낳아요? 나라는 아들을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는 나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또 그가 그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띄엄띄엄 읽을게요. 30절 35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서 우선 먼저 볼 것은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귀신 들린 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자,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를 하시라고 써놓은 건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에코, 다이모니온, 카이, 크로노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이모니온 알죠? 자, 악한 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하게 번역하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것을 번역을 안 했어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 자,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헬라어에서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때라고 나온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이 에코 다이모니온 카이 크로노스를 그냥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때라는 것을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역사의 때를 말합니다. 역사의 때. 이 인생의 때, 우리의 때, 우리가 나서 그렇게 자라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그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의 때, 흘러가는 시간, 그걸 크로노스의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것을 때를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역사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율법의 시대인 귀신의 때다,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게 크로노스가. 그러면 카이로스는 뭐라고 있습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묵시의 시간이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크로노스로 태어나잖아요. 이 역사의 시간으로, 인생의 시간으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자를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묵시를 말하는 것으로 역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묵시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시간들은 카이로스라는 묵시에서 완성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닥쳐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묵시에서 완성된 것이 우리한테 닥쳐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한 인간이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살며 경험하고 부딪히고 느낀 이 모든 사건들을 나타난 모양대로 그냥 그것을 나열하면 그것이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포착하고, 아, 그것은 그런 의미였구나,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졌던 거였지, 그렇게 깨달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묵시에서 완성되어 있던 그 시간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게 이렇게 끌고 오려고 했던 시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고생되었던 순간들이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의미 없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 때로 이해되어지면 어떤 순간도 가치 없는 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노스의 때에 악한 말을 하는 자, 악한 말을 가진 자, 그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율법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크로노스의 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때다, 그런 얘기죠. 귀신 들린 자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크로노스를 해석을 안 하니까 그냥 귀신 들린 자라고만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율법을 가진 자를 지금 귀신 들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말을 가진 자가 무엇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 옷을 입지 않았다, 겉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겉옷을. 그리고 집에 머물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다고 하죠. 집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지도 못하고 무덤에 머무는 자들이 겉옷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요? 군대라고 해요. 군대. 비진리죠. 자,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당연히 백마를 타신 피 묻은 옷을 입은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진리 군대입니다. 그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주님은 비진리 군대를 돼지떼에 넣어서 멸해버리십니다. 왜 돼지떼입니까?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말이 나가버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입어요? 겉옷을 입어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고 나오죠. 그 어구는 그가 예수의 발로 옆에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악한 말을 가진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한 말을 쫓아내고 진리 겉옷을 그에게 넘겨주었더니 진리를 전하는 예수의 발로 그 옆에 서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발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 그렇게 발을 묘사하잖아요. 그 예수의 발로, 진리를 전하는 예수의 발로 그 옆에 서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자가 뭐라고 해요? 흰 옷 입었다고 하죠? 진리를 가진 자, 겉옷을 입은 자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섞인 말, 왜곡된 진리로 미혹되지 않은 자들이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자, 여기도 보니까 새 더러운 영도 새 영이에요. 완전한 더러운 그런 율법을 가진 자들, 그걸 새 영으로 표현하잖아요.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진 말이 뭐예요? 더러운 말, 율법이지 뭐예요? 더러운 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의 악한 말을 가리키는 것을 더러운 새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 말로 전쟁을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렇게 나오죠. 깨어서 겉옷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벌거벗고 무덤가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하죠?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지금 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나중에 있을 치유의 전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말의 싸움이에요. 지금 진리도 새 영이지만 여기 악한 말을 가냐도 새 영이잖아요.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자, 성경은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율법, 그 율법이라는 세상만 좋아요. 하나님은 광야에 나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진리로 약속으로 깨달아 그 약속이 되면 그 약속이 된 자들이 모여 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썩을 것 위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셔야 하고 죽을 것 위에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호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모든 것 속에서
진리를 꺼내어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하네요. 자, 이 나팔 소리가 뭡니까? 마지막 나중에 있을 부활 같은 그런 얘기입니까? 심판의 나팔 소리?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이 마지막 진리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면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냐면 변화된다고 하죠. 변화된다고.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이 단어가 알라소라는 단어예요. 알라소. 알라소라는 단어는 변화된다는 것은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차원이 될까요?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겠는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단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죠. 다른 차원의 모습,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렇게 살아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하죠. 썩을 것이 뭡니까? 호코스모스, 이 세상, 율법, 우리 육.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 진리를 입는다 그런 얘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방식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은 원래 썩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자체에 묶여버리면 썩고 죽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진리를 입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사망인 것이죠. 말씀으로 완성되는 세상의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차원의 존재로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덧입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땅에 있는 장막이 뭡니까? 우리의 장막집, 옛 성전, 우리 몸이죠? 이건 뭐예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육신을 주인으로 하여 우리 육신의 힘을 바탕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너지면 뭐라고 합니까? 참 성전이 내려온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덧입는다고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 성전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옛 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누더기 같은 몸,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표피적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 새 성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옛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덧입는다고 있으니까 거짓은, 죄는 그것으로 새 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리라.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이 보증이 뭡니까? 담보물이 성령, 영, 그리스도 영, 진리 영, 말씀 진리죠.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지금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성령이 뭐예요? 이산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진리, 그리스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친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피적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벗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건 사실 벗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덧 있는 것이며, 그렇게 덧 있게 되었을 때 옛 성전, 율법이 새 성전,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육이, 율법이 안 보입니다. 생명이 덮어버리면 율법은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예수님의 은혜의 장막을 덧입어 하늘의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료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거라니까요. 성령이 있는 거,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지키인 것입니다. 그렇게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것과 되어버리면 옛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표표적인 말씀, 율법을 갖고 진리, 은혜를 깨달아야지 성경 말씀, 율법은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습관과 버릇 속에서 한참 동안 머무를 수도 있고 심지어 아주 오랫동안 벗어 던질 수 없는 실패의 옷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썩을 것이에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만 입으면, 겉옷만 입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속옷에 불과한 자신과 함께 겉옷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넘겨주고 떠나죠. 그 겉옷을 넘겨준 이는 반드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겉옷을 넘겨준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넘겨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겉옷을 넘겨주죠. 진리를 넘겨주죠.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겉옷을 벗고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죽음입니다. 자기 것을 비워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죽음입니다. 엘리야가 죽으면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넘겨주었더니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강을 건너가고 능력을 행합니다. 진리 겉옷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 말씀은 그냥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걸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을 그대로 계속 설교하면서 오늘날도 착하게 사세요. 그럼 복 줄 겁니다. 하늘에서 상이 커요. 면류관을 줄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했죠. 제가 발음이 약간 잘못됐는데 안티 크리스토스 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코스모스 속에서 진리를 읽어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거짓 속에서 참을 보며 가짜 속에서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요?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진리 거두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족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리 거듭 은혜의 가족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